성경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로 9절 구약성경 416쪽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을 마치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 지방에 7달 동안 궤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 있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에 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7달이나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로 말미암아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고 십자가가 함께 있어도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기만 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어떻게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릴까 하는 그런 의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썩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고 삽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없는 곳에 살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싶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재밌는 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보낼 때 말이죠,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는 어떤 때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속건제는 거룩한 성물일 경우에 성물을 잘못 만졌을 때, 이 물건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죄가 속건제. 그러니까 속죄제는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속건제는 물건, 특히 하나님의 물건 거룩한 성물을 잘못 만졌을 때에 벌받고 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이 속건제의 의미를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언약궤 때문에 지금 그들이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제사하자 이게 아니고 속건제를 드리자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부활주일이면 부활절 예배 왜 드리는지 너무 잘 알아요. 성탄절 예배 너무 잘 알아요. 추수감사절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알지만 또 때로는요, 그들도 축부활, 축성탄 합니다.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 가면은 석가탄신일 날 교회에서 절에다가 꽃다발 보내주고, 어떤 때는 부활 성탄절 날 그 절에서 교회에다가 꽃다발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심하게는요, 가끔은 스님들이 와서 축사를 합니다. 성탄절날. 그런데요, 이 스님들이요, 이 성경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지선 스님 이런 분들, 제가 옛날에 영상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막 강의하는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질문을 하잖아. 그 강의 듣고 있다가. 그런데 그 목사보다 더 잘 풀어주고 막 질문에 대답을 해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야, 그거 나도 소식적에 다 해봤어. 우리나라 어른 중에 교회에 안 나가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시대에는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살아가는 제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교회 안 다녀본 사람보다 다녀본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희 때 어린이 성경학교 하면 동네 아이들 다 왔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때 문학의 밤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아이들도 바글바글하게 왔어요. 제가 청주에서 이제 다녔잖아요. 청주에서 저희 교회가 그 문학의 밤 하면요, 청주 시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는데 막 들썩들썩했어요. 학교마다 포스터 막 다 붙이고 막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잘 와요. 그때는 놀거리가 없어. 그런 게
그런 게 볼거리고 놀거리고 다 와봐요. 저희 교회 고등부가 200명이 넘었어요. 어른은 한 7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고등부만 200명이 넘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텅텅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때 교회 나갔던 제 친구들도 친한 애들 이렇게 10몇 명 교회 친구들 모이는 애들이 있는데요. 청복교회 친구들이라고 모이는데 그 중에 실제로 교회 나가는 애는 13명 중에 3명 정도 나가요. 그리고 나머지 2-3명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끔 내가 보니까 걔들은 교회 다니는 건 아니고 가끔 연례 행사로 가는 거야. 늙으신 어머님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나머지 반은 아예 안 다녀요. 아예 발 끊었어.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 중에 그렇게 어릴 때 교회 다녀본 사람들 많아요. 제가 알기로 제 또래들 중에 반 이상은 교회 다녀본 애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라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떠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고 부활절도 잘 알고 성탄절도 잘 알아. 그래 부활절에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야 나 옛날에 계란 많이 먹어봤어. 이런 사람 많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들이 또요 역사도 잘 알아요. 바로 임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바로를 기억해라.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다가 재앙을 맞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지 않냐. 우리는 그러지 말고 재앙 맞기 전에 돌려보내자. 이스라엘의 역사도 잘 알아.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변화는 없습니다. 안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속건제는 회개의 제사예요. 그들이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고 진정으로 회개했나요? 아니요. 겉으로는 회개의 제사를 드렸지만 회개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가 있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회개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감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가, 내 마음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사무엘상 공부하자. 사무엘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는 것에서부터 마음의 변화로 나가야 돼. 우리가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우리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거 별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 내 마음에 변화가 있는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우리 예배는 그럴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도 지내고 역사도 읊조리지만 그들의 변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방법으로 돌려보내요. 블레셋하고 가까운 이스라엘 땅이 벳세메스인데 벳세메스로 보내기를 원하는데 수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예물 있죠? 금독종 5개, 금쥐 5개. 자기들에게 내렸던 재앙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거를 싣고 수레에 싣고 또 언약궤를 싣고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라 그랬어요. 젖이 나는 암소라는 건 뭐예요?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를 데려왔어요. 암소가 오니까 송아지가 쫄래쫄래 따라왔네. 엄마 소가 가니까 이 아이 소도 따라가는 거죠. 엄마 젖 먹으면서.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송아지는 돌려보냈어요. 블레셋의 원래 마을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 소에게 언약궤를 메고 이랴 하고 때렸어. 때리고 나서 이 소가 저 벳세메스로 가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아니고 거꾸로 돌아가면 그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시험합니다. 사람들도 의심을 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약간의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의심하는 걸 믿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죠. 암소 2마리를 길 양쪽에, 길 가운데 세워놓고 이리 갈까 하는데 한쪽에는 송아지를 보냈고 한쪽에는 벳세메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예요. 여러분, 그냥 이랴 하면 이 소가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새끼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지. 이건 100이면 100 다. 블레셋 사람들이 질 확률은 0%도 안 돼. 그래 놓고는 전리 가면 하나님이 한 거다. 나름, 제가 생각엔 나름 꽤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렇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도 하나님이 이기실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벌 받은 거라고 인정하고,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에이, 우리 신이나 이스라엘 신이나 다 마찬가지네 하고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자. 그들은 속으로 설마 다시 송아지 있는 대로 가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 하는 마음으로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이 소가 어떻게 해요? 이 벳세메스 암소, 꼭 한번 따라. 벳세메스의 암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건데 벳세메스 암소에게 메어진 언약궤가 돌아온다. 벳세메스 암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지. 12절.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소가 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여러분, 첫 번째 짠한 단어 울었어. 왜 울었을까요? 새끼들 떼놓고 가니까. 근데 말 신통하죠. 그 가슴 아파서 울면서도 그 소의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갔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소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낱 미물이지만 이 소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소를 지금 누가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소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떤 걸까요, 지금? 송아지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 새끼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자꾸 일리 가라는 거야. 발걸음이 뒤로 안 돌아지고 자꾸 어딘지 모르는 그 길. 벳세메스로 처음 가보는 길 아니에요. 처음 가보는 그 길로
무언가가 막 나를 떠미는 거예요. 소가 아유 돌아가야 되는데 울어. 그런데 그 강력한 힘에 순종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간다. 여러분, 이 베스메스의 암소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지금 언약궤 지고 베스메스로 이 암소가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고 싶었던 길, 안 가고 싶었던 길, 가고 싶지 않았던 길. 주여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 가시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십자가 지고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시는 거죠. 이 베스메스 암소에 순종하는 것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 지고 그렇게 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베스메스 암소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저 그냥 그렇게 우리가 바라만 보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다. 그저 그렇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런 감동 없이 감흥 없이 바라보는 이 자리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구원의 자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스메스 암소의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갑니다. 수레를 짊어지고 갑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은 길 따로 있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저도 목사로서 그래요. 제가 가고 싶은 길 따로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때때로 우리가 가고 싶은 길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는 것부터 사실은 별로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네. 저희 아버지가 목사신데 제가 아들 하나 딸 셋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누나와 여동생 둘이 있는데 이 세 사람 다 시집갈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 조건이 목사만 아니면 돼 그랬어요. 목사만. 목사는 절대 안 돼. 왜? 저희 아버지 저희 어릴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시골에서 저 10살 때 제가 청주로 갔는데 11살 때 청주로 목회지를 아버지가 옮기셨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시골에서 그러니까 제가 가물가물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1학년 아침 6시에 학교 출발하는데 학교 도착하면 9시 맨날 그것도 지각해가지고 혼나. 가다 보면 문둥이 마을이 있는데요. 무서워가지고 혼자는 못 가. 그래서 학교 갈 때 동네 아이들 같이 모여서 몇 명 안 되는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학교 가고 진짜 물 건너 산 넘어 학교 가.
올 때도 너 다 기다렸다가 또 모여서 같이 와. 걸어서. 뭐 버스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 나눠주는 거. 저는 그 딱딱한 빵 다른 애들보다 훨씬 많이 먹고 살았어요. 왜? 담임선생님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때는 전도사 아들이라고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방에 꽉 채워가지고 그 딱딱한 빵 쪄서 먹고 아카시아 꽃 따가지고 밀가루 뿌려가지고 쪄 먹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딸들이 말이죠. 목사 부인은 저희 어머님은 청계천에서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목회하는 동안 평화시장에서 이 보따리에 이렇게 떼다가 앞에는 작은 딸, 뒤에는 큰 딸 업고 안고 보따리 장사하셨어요. 10년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 딸로 엄마 그 옷 장사할 때 이게 업히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있으니까 목사 부인 하기 싫은 거예요. 목사 부인 하기 싫어. 하여간 저도 그랬어요. 저는 사실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근데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붙잡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하라고 하셔서 목사를 하는데 목사해도 내가 기대했던 목사는 이런 거 많아요. 근데 한번 내 뜻대로 되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내 꿈대로 되게도 안 하셔. 그러면서 자꾸 가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해. 이것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해.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말고 다른 길로 자꾸 보내시는 게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획은 다른 게 있거든. 비전 내가 얘기했죠. 비전은 우리의 꿈을 갖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해. 내가 꿈을 갖는 거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비전은 뭐다? 보는 거다. 뭘 보는 거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보는 게 비전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보는 거 이게 비전이에요. 텔레비전 비전은 보다의 의미가 있는 거 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화나고 막 짜증나고 이럴 때 있잖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이야. 아무도 내 말은 안 들어주고 하나님도 나는 저 일 하고 싶은데 자꾸 이 일만 맡기시고. 여러분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정을 끊는 거예요. 이 암소 2마리가 정을 끊고 가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정을 끊고 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혼합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정 끊는 일에 상당히 단호했습니다. 단호했어요. 주일날 주일에 행사 있는 거에 하여간 저야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행사가 있다. 이거 참석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배 다 끝나고 가도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주일에 예배 시간하고 겹치는 행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끊어내기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에 11월 첫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때는 미리 약속 잡지 말고 다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대단히 민망하고 죄송스럽게도 2분이 지난주에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가족 중에 누가 교회에서 임직 비슷한 이런 그런 행사를 해서
그래도 그거는 교회 행사니까 교회 다른 교회 가서 자기 형제가 임직받고 하는 거에 예배 참석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잘 다녀오시라고. 근데 또 한 분은 가족 행사가 있어서 뭔데 조카 결혼해서 이거 옛날 같으면 옛날의 목사님 같으면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 말고 예배 참석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해. 이게 참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 요즘은 이게 우리가 단호해지지 않아요. 예배가 너무 흔해. 예배 참석하는 일이 옛날만큼 귀하고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가끔은 행사 때문에 교회를 빠져요. 근데 예전에는 또 성경이 가르치는 건 다른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건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상황이 안 돼서 지방 출장 가는데 지방에서 예배한다. 좋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더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디 여행 가가지고 예배하기가 쉬운가요? 어디 여행 가가지고요 대충 예배 빼먹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어디 여행 가서 주일이라고 예배 딱 드린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 그건 좋다 생각해, 저도. 그런데 그것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다 나오라고 광고했는데 가족 행사 있다고 딱 바로 말씀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이런 훈련이 너무 약해졌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정을 끊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드린 일과 다른 가족 행사가 겹쳤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 드려야 된다. 이 가족 행사가 지방에 있어서 지방에 토요일날 내려갔다? 그건 좋아요. 그럼 그 지방에서 아침 예배 드리고 결혼식 가면 되니까. 근데 예배도 못 드리고 그 행사 맞추어서 어딜 간다? 이건 정말 다시 생각할 문제인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훈련이 안 돼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이 예배랑 겹쳐요. 그런데 이 정을 끊어내는 일 잘 못합니다. 옛날처럼 끊어내는 일 잘 못해요.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관계가 막 어그러지는 거 옛날에는 다 어그러졌어요. 옛날에는 어떤 모임이든지 예수 잘 믿으면 거의 끊어졌어요. 쟤는 일요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애야. 아예 안 불러요. 언제부터.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거꾸로 그거 일요일 한번 빼먹으면 어떠냐 그런다니까. 일요일에 한번 빼먹으면 어때? 그냥 한번 빼먹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저번에도 빠졌는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 한 번만 더 빠져. 세상이 거꾸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베세메스 암소가 언약궤 지고 가는데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정 끊고 가는 길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가는 길이다. 근데 우린 눈물 흘리면서는 잘 안 가. 탱자탱자 노래하면서 가는 십자가 길은 잘 가고 뼈 빠지게 눈물 흘리면서 하는 십자가 길은 잘 안 가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다. 베세메스 암소처럼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 아는 것만큼 안 되죠. 베세메스 암소처럼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책 보지 마시고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에 도착했어요. 베세메스 도착했더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소가 언약궤를 메고 왔네. 환호성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 암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네. 잡아서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런데요. 언약궤를 메었던 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소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 가셨어요? 십자가 거기다 세워놓고 돌아오셨나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까지 드려져야 되는 길, 번제의 길이에요. 이 벳세메스의 두 암소도요, 안타까워. 송아지 있는 대로 좀 데려다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번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짠하지요. 송아지한테 젖이나 한 번 더 먹이게 해주지. 근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던 소는 세상과 다시 타협할 수 없는, 다시 어린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서는 안 되는 소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운명이 그 소에게 이미 지워진 거죠.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십자가 졌어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내려놓고 다시 세상하고 악수하고 세상 내가 좋아하는 것 다시 만나고 다시 젖먹이고 이럴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했던 존재들, 벳세메스 소가 자기 몸을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는 것, 이게 십자가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받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산 존재가 된 것은 바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가라고, 번제로 우리를 드리라고,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이 벳세메스 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언약궤가 이제 내려졌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궤가 딱 놓여졌네.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야, 언약궤, 이 권능의 언약궤, 블레셋 사람들을 떨게 만들고 온갖 독종과 병으로 치셨던 이 권능의 언약궤,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열어봤어요. 열어봤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재앙을 맞고 죽었다. 여러분, 신앙은 호기심으로 열어보는 게 아닙니다. 안 열어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로 인정하고 그 다음 절차를 따랐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언약궤 아무도 두려워서요, 어찌할 바를 뭘 팽개쳐 두잖아요. 그냥. 여러분, 신앙은 호기심으로 열어보는 게 아니다. 안 열어봐도 그저 그냥 무식하게 믿는 것이 신앙이다. 판도라의 상자 있죠? 제우스 신이 판도라에게 선물을 주면서 다 이 안에 있는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지. 이 상자는 주는데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근데 판도라가 어떻게 했어요? 열었어요. 열었더니 거기 있던 온갖 욕심, 뭐 시기, 질투 막 이런 것 다 날아갔어. 깜짝 놀라서 닫았는데 마지막에 뭐가 있다? 나도 내보내줘요. 나를 내보내줘야 살 수 있어요. 희망이라는 놈이 마지막에 남아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가지고 세상이 요망이 됐다고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호기심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인간의 욕심, 그 욕심에 따른 호기심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호기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무식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무식하게 가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난 더 가고 싶어도 멈추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하고 무식한 거예요. 호기심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게 아니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소보다도 못해. 소보다도 못한 신앙으로 호기심으로 언약궤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랬다가 재앙을 만나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하면 재앙이다. 잘하면 복이지만 잘못하면 재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베세메스 암소처럼 그저 주님 가라 하시는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복의 근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던 베세메스 암소처럼 골고다 언덕길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셨던 주님, 우리도 그 길 우리의 십자가 메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담대한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베세메스 암소처럼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샘터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